바라바인가 예수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답답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거기에서 유대인으로 내가 태어나서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걸 보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이 믿음이 갈까. 주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또 주님께서 심지어는 나사로의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그 안에서 믿음이 뜨거웠을까. 내가 만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옆에서 봤더라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될 텐데.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고 나라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2000년 전에 주님을 믿으려니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차라리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으면 지금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사실 보고 믿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죠. 그 그림을 보면 제자 중에 예수님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다른 그림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그림은 늘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 예수님은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말 연한 가지처럼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한눈에 보기에도 얼굴이 붉고 윤기가 났습니다. 귀공자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상상하는 것 더 좋아요. 무슨 상상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집에서도 부인한테 존댓말을 쓸 거야. 우리한테 집사님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존댓말을 쓸 거야. 또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해도 그 싸움하고 나면 기도하시겠지. 그리고 목사님은 실제로 그 24시간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얼마나 그 존경스럽게 살까라고 우리 성도들은 상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24시간을 목사님들의 삶을 지켜보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목사님도 싸우고요. 목사님도 화가 나고요. 목사님도 화가 나면 기도 안 돼요. 목사님도 방귀 뀌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낫지 실제로 보면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것이 복이 아니라 지금 태어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면 어쩌면 우리도 99%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위에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죠. 그때 강도였던 그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였던 살인죄를 했던 그 바나바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사실은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다라고 빌라도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겠느냐? 너희들이. 그때 그들은 무슨 대답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만일 잘못 선택했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받고 우리의 자손이 받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대가를 우리에게 돌려도 된다는 거죠. 이만큼 확실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무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서 피해 달아난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로 피해갔지만 결국 그곳이 포위되고 결국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나중에는 견딜 수 없게 되자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지하의 동굴에서 들어갔던, 그래서 자살에 동참하지 않았던 몇 사람이 이 모든 걸 증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70년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70년이 차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심판을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죄는요,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70년이 아니라 기한 없는 심판을 받았다고요. 2000년 동안. 말이 2000년이죠, 여러분. 2년도 힘든 건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나라가 없는, 그리고 뭐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우습게 봅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을 죽였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대인들을 죽였다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진 심판, 모진 대가를 그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들의 결과에 의해서 그 참혹한 결과가 왔다면, 오늘 21년도를 살고 있는 이 고난주간의 끝자락에 우리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오늘 살펴야 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오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먼저 유대인들은 바라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상에게 절을 하고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조상님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손들 다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기 위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대가 없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무당에게 갑니까? 무당에게 가서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3년 안에 남편이 객사할 거야. 그럼 그때부터 남편이 객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년퇴직이 10년도 넘게 남았는데 월급 제대로 빨리빨리 받아서 우리를 살려줘야 되는데 아니 3년 안에 객사를 한다니까 방법이 없겠느냐고. 남편을 살릴 방법이 없겠느냐고. 그럼 뭐라 그래요? 1,000만 원 들여서 내림굿 하면 된다고. 내림굿. 그러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은요,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 우상은 또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기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금 바치면서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성공의 길이 막혀있는 이 나라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강한 나라,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를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정말 장씨 개명하면서 우리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출세길도 막히고 세금 내고 핍박받고 순사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런 우리 속에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왜 유대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그걸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바라는 소망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다른 길로 하나님은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잘못돼 갔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잘못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게 대충 목록이 정해집니다. 그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은 이 바라는 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잘 맞출 때 목회를 잘하고 성공적으로 해요. 뭘 바라는가를 봤더니 일단은 목사님이 부흥시켜줘야 돼. 왜냐하면 20명, 30명 있는 재미가 없어요.
막 부흥해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목사님이 부흥을 시켜줘야 돼요. 설교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정말 은혜스럽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교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전도하게 해서 일단 부흥시켜줘야 돼요. 맨날 10명, 20명, 5명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를 좀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돌아갈 때는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잘하는 거지 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위로의 설교를 원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고 웃기게 하길 원합니다. 요즘엔요 유머 있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요즘 결혼할 대상자도 돈이 없어도 되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돼. 그런데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게 현대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 장경동 목사님처럼 우리 집사님들을 그냥 웃기고 눈물 꼴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 졸렵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은혜 받고 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웃기고 재미있는 걸 원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목사님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내고 내가 교회 출석하고 내가 헌신하는 만큼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도 없으면 교회 다닐 맛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성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성도들이 원하는 건 내가 교회에 올 때 불편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집사님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가 여기 오기가 너무 불편한데 좀 차량으로 절 데리러 좀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한 10년은 또 차량 운행했어요. 목회하면서. 예배 때 되면 제가 다 차량 운행하고 다 모셔오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해외에 특히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공항에 픽업까지 한대.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뭐 하십니까? 네, 뭐 특별히 할 일 없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 아이가 공항에 오는데 목사님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갔다 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쫓겨납니다. 또 어떤 시골에 있는 교회는 또 성도들이 이렇게 과수원에서 일거리가 많잖아요. 뭐 과일 따고 바쁠 땐 정말 바쁘거든요. 목사님이 와서 도와주면 너무 좋아해요. 아주 어떤 성도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전에 있는 목사님은 과일도 따주고 뭐 일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번 목사님은 어떻게 도와주는 게 없어요. 참 제가 가만히 보면 스님은 불교에 다니는 성도들을 픽업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와서 픽업해달래. 야, 여러분 절에 가는 게 편합니까? 교회 가는 게 편합니까? 절 한 번 가려면요. 그 버스 타고 갈아타야 되고 그 다음 또 걸어가야 돼. 정말 힘들어요. 절 다니는 거. 그 새벽에 그 3시, 4시에 그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는 거의 지하철, 버스 옆에 다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도 성도들이 불교인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대 이런 교회들의 모습은 뭘 원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 우리가 행복하고 편한 거, 또 우리가 위로하는 거, 또 어떤 또 교인들은 또 전도사님이 서울대 나왔다 그러니까 아유 잘 됐네. 우리 아이 과외 좀 가르쳐줘요. 공짜로.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는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한번 프랭카드를 봤는데 입시 전략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를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죠?
유대인들이 정말 원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해줬단 말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길을 가셨을까요? 위로를 하기는커녕 맨날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집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자,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한 구절은 많은 걸 우리에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는가? 왜 바라바를 살리라고 했는가? 사실은 이 바라바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이거는요 로마가 체포한 거예요. 빌라도가 체포한 거예요. 왜 체포했는가 하면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심당원이 뭔가 하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예요. 다시 말해서 혁명가들입니다. 레지스탕트예요. 독립운동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언제나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도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칼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열심당원들은 독립운동가였고 레지스탕트였습니다. 혁명가들이었다고요. 밀란을 꾸미는 것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로마의 압제를 대항하고 로마의 군대를 대항해서 쓰러뜨리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두한의 아버지 김자진 장군. 이 청산리 전투에서 3차례 전투를 해가지고 일본군의 3,300명을 멀절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동원해가지고 전투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 하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존재는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다가 로마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이에요.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행복, 독립,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한 나라를 세워주는 거, 이걸 원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가 우리나라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라바는 지금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바라바를 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앙했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택했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바라바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선택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에게 저주가 있고 자꾸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하기 때문에 오는 징계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우리는 자꾸 미화시켜요. 여러분, 바라바를 선택한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해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것 때문에 오는 징계와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는데도 그것이 징계인지도 몰라요.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 징계가 오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 징계가 그칠 수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닫고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를 못 깨닫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바를 우리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바라바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바를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생각이 온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간 큰일 납니다. 문제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게 돼야 되는데 내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 내 생각, 내 심령, 내 나라고 하는 건 혼을 얘기하는 거, 혼. 그런데 내 영이 살아서 충만하면 내 혼이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죽었거나 약하면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혼이라는 존재인데,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내 영이 정말 충만하고 내 영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이 혼은 영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영이 죽어 있으면 뭘 따라간다고요?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으면 떡을 쫓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으면 안위와 평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고, 영을 따라가게 되면 영생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느냐 이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에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준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의.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분이 떡을 비로소 안 주고 그 말씀을 주고 천국을 허락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그 길을 생각할 때 그걸 스포지처럼 빨아들이고 그 길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고 십자가 앞에서 우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여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라바를 놓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영을 따르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 앞에 울고 있다고요. 주여 주여 용서해달라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인내와 영적인 씨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힘은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내 혼이 육신을 쫓아가는 이 육신의 힘은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파워. 그 파워는 마치 어떤 정도냐면 이 지구가 지구 중심에서 만류 인력이라고 해서 끌어당기는 힘.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저 100층 높이의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100층 높이에서 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떨어져서 죽는 건데, 이건요, 어디든지 가도 이 존재의 힘은 있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도 있고, 내가 비행기 안에도 있고, 내가 어딜 가도 있어요. 이 지구 중심에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 이걸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힘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 가운데 육신의 힘으로 나를 끌어가고 그 육신의 소욕을 내가 원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힘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 힘에 의해서 눌려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육신의 힘을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육신의 힘이 너무 강하게 되면 우린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비행기가, 이 보잉 747기 같은 이런 비행기가 얼마나 큽니까? 몇백 명이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는 이 날개까지 다 이 기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날개까지 다 기름 탱크입니다. 그리고 이 화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아유,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저 큰 화물이 도대체 다 들어가고, 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이 타는 사람들 보면, 야, 이 비행기가 이렇게 무거운데 이 비행기가 뜨는 걸 보면 절대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거운데 이 강력한 중력이 그 비행기를 절대 못 뜨게 하지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뜨려면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자, 앞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쫙 나갑니다. 그러면 시속 500, 600km로 나가요. 그렇게 되면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의 힘에 의해서 뜨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 양력의 힘이 중력의 힘보다 셀 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막 가게 되면 이 중력과 양력이 얼비슷해집니다. 바람에 의해서 뜨려고 하는 힘과 가라앉을 중력이 비슷한데, 여기에서 비행기 날개를 한번 딱 옆으로 올리면 갑자기 양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내 혼을 계속해서 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절로 신앙하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감시의 백성이라면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난 그러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린 지금도 매일의 삶 속에서 바라바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바라바를 원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하고 제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설교를 수없이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어떤 길로도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우리가 그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나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유다처럼 팔지 않겠습니다. 나는 백성들처럼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오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육신에게 져서 살았어요. 교만하고 내가 1인자라고 싸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속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준다는 거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갔습니다. 아멘. 평안도 거절하고 핍박을 받고 오히려 고난을 받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 길로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그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겠습니까? 성령이 오기 전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제가 여기 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21년 비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신은 육체의 소욕으로 휩싸여 있는데 내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변화시켜달라고. 내 속사람을 바꿔달라고. 내 속사람을 더 강권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영적인 추구하는 것을 영적인 것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얼마든지 원하는 자는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무한대입니다. 저도 갈 길이 멉니다.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이제 시작도 안 한 경우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까. 지금도 원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아휴 내가 지금은 나이가 많고 근력이 빠지고 이제는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말씀 모르는 것도 그렇고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가는데 성경하고는 틀려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겉사람은 늙어질 수 있어요. 낡아질 수 있다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늙고 더 우리의 몸은 쇠퇴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 원래 정상대로라면 늙어가서 할머니가 되면 될수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원래 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모세가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쇠퇴하고 기력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갈렙이
나이가 80이 돼서도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력한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을 작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큰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맨날 못 박힌다니까. 그럼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성도는요, 반복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반복적인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죄를 짓는 모양이 달라야 돼요. 처음엔 도둑질에다가, 그 다음에 그게 죄라 그랬죠.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한 게 죄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은 게 죄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날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어떻게 성령이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24시간 내가 하나님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부르시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로 가게 되면서 마지막 바라바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는 성령을 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며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욕심을 버리고 명예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 비우시고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마치는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말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